1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롤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신명기 17장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지킬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말씀들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갈 길을 인도해주는 안내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 제물의 순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제사 제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2절에서 7절 말씀은 가나안 정착 후에 생겨날지도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처벌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은 재판정에서 성소의 상급 재판에 이르는 재판 절차에 대한 규례입니다. 14절에서 20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경우에 어떻게 왕을 세워야 될 것인가 라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흠없는 제사 제물입니다. 16장 21절 22절에서 언급했던 여호와께 대한 올바른 경배 방법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흠이 있거나 점이 있는 부적절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는 하나님께 대한 불경스러운 죄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도전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라기 1장 8절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정신에 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물은 흠이나 점이 없어야 합니다. 완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완벽한 것이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체가 흠이 없고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점도 없이 아무 죄도 없으신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흠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주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죄의 고백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밤새도록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터놓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죄 용서함을 주셨고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고 성령으로 인치고 물로 인치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어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산 제물이 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누리시는 겁니다. 2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자 근절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 한 사람의 증언으로 하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의 손을 댄 후에 무벽생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처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사실 조사를 분명히 해서 만약에 사실이 드러나면 2-3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우상 숭배자를 처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3장에서 자세하게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종족들과 어울려 살면서 저지를지도 모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에 나타난 대로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우상을 숭배한다는 소문이 나면 조사합니다. 사실이 확실하면 이 가증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게 처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합니다. 여자들이 자신들의
이스라엘의 신인 바알부올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숭배에 가담함으로 인해서 연병이 들어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모양도 버려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우상숭배를 허락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됐습니다. 유다는 우상숭배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니엘처럼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으며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상급 재판정 제도에 대해서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은 지방재판정에서 이첩되어 온 어려운 송사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중앙성소에 있는 제사장과 재판장들이 최고 대법정을 개최하라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 말씀 여기서 내려진 판결은 최종적인 것이므로 백성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규정이고 12절에서 13절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거절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니 엄히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판 절차는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불필요한 규정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처리하고 나머지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이 처리하였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세대에게는 모세 권위를 대신할 수 있는 최고 재판소가 요청이 됐습니다. 따라서 생겨난 것이 성소의 상급 법정이죠. 훗날 이는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하는 24명의 제사장, 24명의 장로, 랍비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공의의 사내들인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 8절부터 쭉 12절까지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고소하여 판결한 일이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와서 제사장, 재판장에게 나가서 묻고 어떻게 판결할지를 가르치는데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판결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판결대로 행할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판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말지니라 해서 재판에 대한 제도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 사회에 있어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질서와 조직을 통해서 자신의 피조물인 모든 인간이 보호받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권력의 일부를 이 세상의 통치자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에 시민된 자들은 각종 법규와 행정의 지침 등에 따라야 되고 사법상의 판결에 있어서도 따라야 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한 재판제도와 판결의 결정은 신적 권위를 인정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교회의 권징과 지리에 순종해야 되는 차원도 바로 이런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왕정제도입니다. 14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직전에 말한 상급 재판 규례와 마찬가지로 왕정제도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처음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정제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사와 제사장 선지자로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사무엘의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는 사사로 제사장으로 사역하면서 아버지인 사무엘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뇌물받고 판결을 굳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됐습니다. 사무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선택받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은 바로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폐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생겨난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서 생겨난 제도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원해서 생겨난 제도인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너희가 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는데 형제 중에 세워야 됩니다. 타국인 세우면 안 되고요.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임금은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 병마를 얻으라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행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래서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거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울 때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율법의 등사물을 읽어라. 왕이 된 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기 관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상을 척결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살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